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또 이렇게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133편은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 133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결론과 같은 결말을 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또 교인들도 있죠. 한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멤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그런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 또 동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2명일 때는 참 좋습니다. 친구가 되죠. 단짝이 됩니다. 3명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조금 소외되고, 4명이 되면요, 2파로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연합하는 것, 또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가면 좋지 않을까. 말은 그럴싸한데요. 현실에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즉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요,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은 것이죠. 말레이시아에서도 종교 집회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잘 방역 규칙만 잘 지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거리두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교회들이 규모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성도들이 너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와도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은 더 와도 되는데, 성도들이 더 와도 되는데 오지 않아서
자리가 남는, 거리두기 하고 앉아도 자리가 남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2년 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제는 꼭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매체나 TV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성경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돼버려 가지고 참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체로서 만남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 만남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일부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연합과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다윗은 이 연합과 동거함을 강조했을까요? 이 다윗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냐면 12지파로 쪼개져서 살았습니다. 12지파로 쪼개져서 살면서 각 지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제사라고 표현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 지역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쭉 하면서 모이질 않았던 거죠. 모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죠. 근데 사울은 불안정해가지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 다윗이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시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시편들이 쓰여지긴 다윗이 쓴 시죠. 근데 이런 150편이라는 이 시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이제 시편으로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대 언제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시기에 이 시들이 모여진 거예요. 이런 시도 있었다, 저런 시도 있었다, 솔로몬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고 이게 아삽의 시도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시가서를 만드는 건데, 그때의 모습은 뭡니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살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이 아니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우리 동포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 규범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이슬람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꼭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설하면 온갖 친척들이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설에는 떡국을 먹죠. 떡국도 먹고 막 이러면서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죠.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의 근거가 2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했습니다. 여기 기름이 등장해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거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통해서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형제 자매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가족, 그것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한, 그래서 따로 세워진, 따로 만들어진 공동체, 또 그러한 신앙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헐몬산이라는 것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다고 해요. 그 꼭대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왔어요. 이건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만 같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다툼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할 때 이 연합함과 동거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 때 이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개모임이나 동창회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는, 또 동거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요, 하나 돼서 또 동거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서로의 문제, 서로의 어려움도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기뻐질 것입니다. 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참 기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도 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